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유리 문답 오늘은 99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을 옳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칙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답입니다. 시작. 십계명을 옳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좀 깁니다. 제가 1번을 읽겠습니다. 먼저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율법의 모든 의무를 이루기 위하여 전인격을 다하여 완전히 복종하며 영원토록 순종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매일의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지극히 미미한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그 계명은 뭐 허리하거나 불투명하거나 불명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니까 그 계명 자체가 완전한 법인 거예요. 완전한 법. 그렇죠? 맞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완전한 법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걸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그래서 매일의 완전한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지극히 미미한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별로 이 양심이 안 찔리시는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두 지킬 수 있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완전한 순종과 복종은 어디까지 그 범위가 미치냐면 마음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하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될 정도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에. 자, 여러분 중에 살인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의 요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설명해 주셔요. 22절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아서 너희가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를 라가라, 이 나쁜 놈, 이 말인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해서 그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는 우리의 행동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판단한다는 겁니까?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할 수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선한 척 깨끗한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깊은 동기까지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두 번째, 율법은 신령하여 영혼의 이해, 의지, 애정 및 다른 모든 능력에 와닿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일과 행동과 같이 전 영역의 하나하나에까지 그 효능이 미친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든 영역에 이 효능이 미칠 수 있어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만약 이게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라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공자나 노자의 말이라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말과 일과 행동, 전 영역의 하나하나까지도 그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이해, 의지, 애정, 다른 모든 능력에 다 와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요. 여러 계명에서 같은 하나를 요구하고 금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것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애증이라 그러잖아요. 예? 안 미워할 수 있냐 이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예수님이가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가.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벌써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자랑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모든 욕망이 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욕망의 열차라고 그러잖아요. 욕망의 열차. 그러면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 그 간음죄, 너 간음 안 저질렀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살인죄에 대한 적용처럼 간음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 깊은 곳에서까지 다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라는 이것도요.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나 거짓말 사기 안 쳤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은연중에 거짓말 엄청 칩니다. 슥스쳐 지나가면서 거짓말 치고 생각으로 거짓말 치고 꿈으로도 거짓말 치고 그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듯이 부모한테도 불순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부모 공경을 잘해야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도요. 부모 공경에만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을 어디까지 적용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까지 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에서의 머리는 부모님이고 부모님의 머리 중에서 머리는 또 남편이고 또 그 남편의 머리는 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백성들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한테 복종해라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현 정부가 어떻다 저떻다 뭐 개인적으로는 비판은 해도요. 정부가 하나님의 법의 법봉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는 거예요. 그거 굴복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막 권세자들한테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거요. 안 돼요. 안 통해요. 저 지금 광화문에 가가지고요. 막 국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다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게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든 노무현 정권이든 상관없어요. 좌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가 아니라면요. 그 법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봉을 그들에게 주어준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국가의 수반들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질서가 있어요. 영적 질서가. 예? 그리고 그 모든 세계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율법이 바로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한 계명에 대한 적용을 그렇게까지 우리는 해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권위자들, 권세자들 머리에게 굴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는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 4번.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음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 부과되고 있으면 거기에는 그 반대의 경고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한 거죠.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한 것은 그 반대로 그걸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걸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도 같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 믿으면 네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넘치고 너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치게 될 것이고 막 이런 복이 막 계속 선포가 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또한 네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도리어 그렇게 될 거고 네가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될 거고 그런 얘기를 계속 율법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 나눠드린 주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 항을 5번부터 8번 항까지 또 다음 주에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